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우리 부르시죠. 347장이에요.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오늘은요 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이해를 구하면 먼저 1절에 예수께서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라는 그런 그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대요. 여러분이 가버나움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집이 있었어요.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사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할 때 이 집은 누구 집이겠어요? 예수님의 집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연관해서 보면 중풍병 환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예수님한테 데리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뜯어내서 중풍병 환자를 달아내렸다고 그러죠. 누구 집에 지붕을 뚫은 거예요? 예수님의 집에 그 지붕을 뚫어내린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성서학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그 예수님의 집이 결코 작은 집이 아니었을 거다라고들 추측들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물론 작은 집에도 그런 일이 있겠습니다만 해도 사람들을 수용하려면 결코 작은 집은 아니었을 거다. 그런 추측도 합니다. 그걸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하고 내 자리를 일어나 걷어서 가거라라는 말 중에 어떤 말이 하는 게 쉬우냐라고 율법학자들한테 물었죠. 어떤 말이 쉬울까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말이 쉽습니까? 내 자리를 걷어서 가라는 말이 쉽겠습니까?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쪽이 훨씬 쉬워요. 왜 그럴까요? 표가 안 나거든요. 죄가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내 자리를 걷어서 가거라라는 말은 표가 금방 나요. 안 되면 금방 표가 나잖아. 돼도 금방 표가 나고. 그래서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편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려운 쪽을 선택하셨죠. 쉬운 쪽을 선택하셨, 어려운 쪽을 선택하신 거죠. 내 자리를 걷어서 가거라. 그대로 되죠.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그 표적을 통해서 증명을 하셨죠.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신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 되심을 그 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확증을 하셨습니다.
주를 향한 열심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곳에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열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왔어요. 고침 받으려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몰려 있으니까 예수님에게로 갈 수가 없던 거죠. 그래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중풍병 환자를 달아내려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했죠. 이것을 이제 예수께서 보신 거죠. 그렇게 할 정도로의 믿음, 또 믿음을 바탕으로 한 열심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하지요. 이걸 예수님이 인정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우리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믿음에서 나오는 열심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또 받으신 바 된 거지요. 그래서 믿음에는 하고자 하는 것에 열심이 있습니다. 주님은 열심까지 받아주시고 또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은혜를 주세요.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에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줄로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믿음에서 나오는 열심을 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